리차드 범브런트는 루마니아의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지만 구소련 치하에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14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추록에서 쓴 책이 옥중에서 만난 그리스도라는 그런 제목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이 굶는 일이 참 허다했다고 합니다. 밥을 제대로 안 줬대요. 그리고 고문이 얼마나 심했던지 온 몸에 그냥 고문으로 인한 흔적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매를 너무 많이 맞았고 또 햇볕도 들지 않는 독방에 집어넣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참 그가 그 감옥 안에서 14년 동안 독방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딱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감방벽에 조금 틈이 있어서 그 조그마한 그 구멍을 통해서 옆방에 있는 사람들과 간수가 없을 때 이제 간단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감방은 자꾸 이제 오래된 사람들은 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잠깐 틈을 타서 당신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당신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이러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간략하게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당신 이름이 뭡니까?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물었더니 제 이름은 리차드 범브런트 주니어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고 주니어는 자기 아들이거든요. 자기 아들도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 아들도 아버지의 그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갇혀있는 바로 옆 감방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부자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이 부자죠. 우리 부자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또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절대로 믿음을 배반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 나중에 이제 그가 추록을 해서 92세까지 살면서 온몸에 그런 고문의 흔적이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92세까지 살게 하시고 또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예측하지도 않았던 그런 힘든 상황들을 종종 또 자주 만나기도 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것,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고통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당황할 때도 많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또 조금 더 잘못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도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참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또 보상받을 만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될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고 또한 유럽으로 선교지를 옮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인도하심 속에 유럽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지리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그런데 그들이 유럽에 가서 제일 먼저 하고자 했던 일이 뭐냐? 도착해서 먼저 찾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처가 있는가? 그걸 찾으러 가다가 저쪽에 모여있는 몇 사람의 여인들을 만나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특별히 빌립보 교회의 설립자가 되었던 루디아가 복음을 받게 되었어요. 복음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침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존재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자기 가족들도 복음을 듣게 만들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바울의 일행을 영접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한 번은 그들이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절대적이고 필수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기도 없이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절대 어느 누구도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늘 이제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었다. 기도처로 가다가 거기에서 한 여인이 점을 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점을 치는데 젊은 여자를 참 보면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그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귀신을 물리침으로 그 여인이 온전한 정신이 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생을 형편없이 마귀의 노예로 평생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 여인을 귀신을 쫓아줘서 온전한 정신을 갖게 한 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점을 치면은 사람들이 돈을 주니까 그 돈을 또 나눠 먹는 사람들, 악덕업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을 고쳐주게 되니까는 이제는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악덕업자들이.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이 사람들은 우리 빌립보 성을 아주 요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소를 당했는데 온 이 몸에 입었던 그 걸쳤던 옷을 다 찢어서 벗기고, 그 다음에 매를 치고, 그런 다음에 감옥에다 가두었고, 그 다음에 두 발을 착고에 딱 채워버렸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이나 죄로 인해서 그렇게 푸대접을 받고 또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을 때에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쌓였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원망과 불평, 하나님 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왜 유럽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하고 또 그 악덕업자들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고 군사들에 대해서도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이 한 것이 뭐냐? 감옥에 들어가서 뭘 했느냐? 밤중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찬송과 기도가 나온다는 것이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일들,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이 주어질 때 우리는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도 원망을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원망을 하고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투정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잘못과는 전혀 상관없이 복음 전하고 사람 온전하게 만들어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겠는가?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이 겪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또한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고통을 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봤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주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또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쭉 흘리시고 또 밑에서는 유대인들이 말이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야유를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한 말씀도 아니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산상수훈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런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없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도 없고, 또한 그들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은 자기들이 겪는 어려운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분노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한다면 절대로
찬송할 수도 감사할 수도 기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늘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아름답게 열매 맺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또한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런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절대로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많이 생기잖아요. 살다 보면은 걱정, 근심이 떠나질 않잖아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막 두려워할 때가 많잖아요. 큰일 났네. 이제는 내 인생이 끝이 아닌가? 막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게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하는 말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환경이 지금 변한 건 아니에요. 내게 근심이 계속 밀물처럼 막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두려움이 막 밀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상황이 지금 바뀐 것은 아니지만은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환경조차도 이제 다스리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예수 밖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많은 첨단 문명을 말이죠 발전시키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되고 다 심판을 받고 다 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 그걸 가져야 돼요. 자,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기적으로 바뀐 찬송과 기도의 능력이라 그렇게 주제를 잡았는데 25절에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제 감옥에 들어왔으니 이 두 다리를 말이죠 쇠사슬로 묶어놨으니 군사들이 지키고 있으니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우리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지만 아무리 지옥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도구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착고도 풀어주시고 옥문도 열어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업하면서 어려울 때도 많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고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말이죠 안 될 때 얼마나 그게 답답하겠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며,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과 기도가 그들의 입에서 저절로, 내가 찬송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저절로 그냥 나온 거예요. 밤중쯤 되었으니까 얼마나 맞은 데가 아프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입에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 그들의 입술을 성령님이 주장해 주셔서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찬송이 나오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잖아요.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갖는 거죠. 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응답도 주시고 많은 것으로 축복도 해 주시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대가 기억할 것은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야지 성도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면은 하나님이 영광도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대 역할이 작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또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바쁘지만은, 그러나 내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전해주는 도구로만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참 오묘하게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사도행전 그 12장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헤롯에게 붙잡혀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도 감옥 안에서 이제 착고를 채워놨다 그랬어요. 그리고 군사 내식인 내패 16명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그 감옥 안에서 잠을 편히 잤다 그랬어요. 나중에 천사가 와가지고 말이죠, 막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이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체험한 것이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베드로가 내일이면은 헤롯에게 처형을 당한단 말이에요. 목베임을 당하는 야고보처럼 목을 베려고 하는데, 바로 그 전날 밤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성도들이 합심해서 베드로의 참 구출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는 안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이제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이죠, 옆구를 치면서 그를 깨우고, 그 다음에 이 쇠사슬이 풀어지고 말이죠, 옥문이 열리고 말이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해서 갔더니 성도들이, 기도한 성도들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서 이게 참 생신가 꿈인가 알지 못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우리 기도하면은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과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한 것이 찬송과 기도였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도 보면 바벨론의 그 총리였던 이 다니엘이 워낙 일을 잘했어요.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얼마나 신실했던지 그에게서 허물을 잡을래도 허물을 잡을 수가 없었다. 철두철미하게 일을 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가장 총애하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본토 사람들이 이제 젤러시를 한 거예요. 질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왕에게 요청을 했잖아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또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도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명령이니까 기도하다가 걸리면 이제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30일 동안은 내가 기도하지 말자. 속으로만 기도하자. 그게 아니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이 본 거예요. 보고는 그것을 또 왕한테 가서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자기가 믿는 신한테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가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저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 걸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감사하는 기도, 놀랍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단순한 펠로십, 교제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기도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순서 때 찬양을 하고 또 예배 때 기도하는 그런 정도는 그냥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기도도 별것 아니네, 찬송도 별것 아니네, 우리는 그렇게 형편없이 찬송과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역대하 20장에도 보면은 아름다운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유대의 4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고 있었어요. 그가 왕이 되어서 유다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갑자기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의 여러 주변 족속들이 연합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그런 현실이겠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딱 2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한 것이, 자기들의 군사력으로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금식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왕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백성들도 나라의 위기가 닥친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그렇게 하자는데,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2번째 한 일이 뭐냐, 노래하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찬양대를 부른 거예요. 찬양대를 불러가지고 군사들 이제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맨 앞에 서라고 그랬어요. 네.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고 이제 적을 맞으러 가는데, 찬양대가 막 노래할 때에 군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찬양대 노래가 막 시작이 될 때예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모압과 암몬 그런 족속들을 막 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게 찬양의 위력이 참 놀랍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셔서 그 연합군을 그냥 한순간에
순간에 물리쳐 주신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6절 보세요. 마지막 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늘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기적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기적을 나타내 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진퇴양난 아닙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어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돼요. 여리고성이 정복된 것도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된 거죠. 군사들이 무슨 활을 쏘았습니까? 칼로 그들을 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 7번 돌려고 하니까는, 그리고 소리를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신기하고 놀랍지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렇게 숱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최 목사는 하나님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랑 안 하는 목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정말 이거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든 상황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미리 그냥 낙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런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또 저의 삶을 반전시켜 주실 겁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얽어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이제는 풀림도 받으시고, 죄와 잘못된 습관, 사상과 물질의 묶임으로부터 풀림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죄 몸된 교회 성장을 가로막고 성도들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사슬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풀어지고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말이죠, 옥문이 딱 열린 것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나는 이제는 사형감이다, 칼로 자기를 해하려고 할 때 그걸 막았잖아요. 내 도망간 것이 아니다, 나 여기 있다. 그랬더니 간수가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는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도 있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때만 찬송하시고 기도하지 마시고, 매일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찬양 드릴 좋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또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또한 축복의 그런 도구로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이제 증거하여 전도자의 삶까지 사는 그런 축복된 생애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참 억울한 일도
또 당했고 매도 많이 맞고 고통스럽고 원망 불평 참 낙담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평생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귀한 가족들 현재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자들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권능이 저들과 함께 하셔서 환경도 잘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증거하여 전도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